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셔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열매인 동시에 은혜의 방편이지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기에 그 수단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경건한 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지요. 요즘 떠들썩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군 사령관의 부인이 공감병을 상대로 갑질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운전을 시키고 또 불교 신자라고 하는 그 공관병을 억지로 예배드리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새벽에 나아가 기도할 정도면 열심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였는지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슬람 교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요. 티벳에 갔을 때에 제가 본 모습입니다. 저기 먼 시골에서부터 오체투지라 그러지요. 절을 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저 먼 시골에서 라싸까지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 라사까지 온 다음에 그 궁이 있어요. 그리고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체투지로 돕니다. 그리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사원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티베트에 있는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대학생이 저들은 오체투지로 이렇게 시골에서 이 수도로 올라올 때에 인류 평화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오체투지로 기도하며 이 라사로 오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들은 그것을 아주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좋은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티베트 불교에서 이 라마 불교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의 열심과 그 진실함과 그 진정성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진실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렇게 날마다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감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은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여타의 종교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기도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진실되이 열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열렬히 열심히 기도한 것 자체가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할 때 곧바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간구하기 이전에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일도 살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존해 주시고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요소로서 믿음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상태, 그 믿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필요를 느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믿음으로 구해야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고통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구절인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해보셨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를 따라 믿음으로 구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한 그것을 꼭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육체의 질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구한 그것을 꼭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주시기도 하셔요. 확신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 내가 구한 그것을 안 주시고 다른 것으로 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끄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예전에 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따라 이것을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가장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짧은 지식과 그리고 이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것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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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다라고 100번 외쳐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100%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구한 그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구하고 의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요. 아픈 걸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요.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잖아요.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자기 체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필요로 해서 구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100% 합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게 의심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건 당연히 확신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무엇을 받을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미천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리라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게 믿음이었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이게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신 뜻을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교도들처럼 이것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심과 부지런함과 진실됨으로 그것을 의와 공로로 삼아서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자기 반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기에 주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그것대로 꼭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무시한 채 지나가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간절히 필요를 따라 기도해요. 막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에 있어, 육체의 질병이면 이 질병, 아니면 어떤 물질이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 것.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필요를 따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무시한 채 지나가지 않으셔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낮추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의심하며 방황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그 권력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 나갈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나라의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했을 때에 이 대통령이 그 헌법적 가치를 위하여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을 일단 믿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 탄핵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지만 일단 그 권력을 헌법을 따라 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1차적으로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권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조하며 찬성하며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할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매심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해요. 하지만 우리는 구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구했지. 그런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사람을 빚어가시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처음에는 이것을 구했지만 다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내가 처음에 구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처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구했지,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내가 내게 준 은혜를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네가 지금 필요를 따라 구했는데 내가 준 은혜를 따라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저는 괴롭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 기도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단의 사자인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대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들을 보아도 동일한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요. 그 이유는 오빠가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질병을 좀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시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무셨지요.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누이들은 병든 나사로를 좀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당장 필요했어요.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끄셨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한 그것 이상으로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큰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인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은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내가 기도한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왜? 이게 또 약속이잖아요. 믿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를 따라 정말 이것이 내 생각으로는 가장 필요해서 구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주시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자녀인 나를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는 이 확신, 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구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더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더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외치며 내가 구하는 것을 꼭 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이것을 안 주실 수도 있다. 그것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확신을 가지고 요구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내가 구한 그대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 가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실지 주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도들처럼 열심히 열렬히 진실되이 기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풍성한 기도의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셨어요.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릇되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주의 응답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